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A warning to the rich,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예슬레는 재물에 대한 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좀 부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교회들이 다 재정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는 또 믿는 일도 겁없이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기 의정부에 가면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했는데, 이 목사님 주일 학생들한테도 너 11조 하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주 11조 철학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그러면 쫓겨나기가 쉬운데 거기는 좀 괜찮은 모양이야 아마. 첫째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라는 것, 두 번째는 부지런하여 저축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라. 우리 한번 따라 줍시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교훈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보면 감리교회, 상당히 큰 교회들 말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라든지 금난교회라든지 아주 대단하다고. 어째 우리 교단은 그렇게 돈도 많이 안 주시는지 그럴 정도로 아무튼 그 풍성한 가운데서 믿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훈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자, 오늘 원문 보니까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부자가 꼭 정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으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부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재물을 모으고 그야말로 쌓을 때 범하는 구체적인 죄악들이 오늘 성경에 언급됐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그 교훈에 한 가지 덧붙이면, 좀 정직하게 벌어서 이런 게 들어갔다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자들이 저질 수 있는 재물을 축적하고 쌓을 때 범하는 구체적인 죄악들, 여기 보니까 재물의 불의한 축적, 즉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불의하게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릇된 소득 분배, 오늘날 이 노조운동이라든지 이런 과격한 운동의 그 근본에 들어가면 사용자들이 너그럽지 못했단 말. 어떻게든지 사용자들이 자기 말하자면 재벌가만 풍성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는 이 근로자들에게 인심이 박하게 나갈 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번 만큼 근로자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고, 또 요새는 주식이 만연된 그런 시대인데, 그 사업주라든가 기업주들이 기업의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대지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소액 주주자들의 그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 해서는 안 된다니. 아무튼 많이 벌면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그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낭비하는 이기적인 생활, 그 다음에 사치하고 방탕한 걸 지적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무자비한 보복행위, 옳은 자들까지도 정죄하는 이런 그 무자비한 그 보복행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약간 정신이 갔든지 그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얘기가 요새 쏙쏙 다 드러나는데, 그 오물풍선, 북한에서 날라오는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그 원점을 공격하고 국지전을 일으켜서 전쟁 상황에서
말하자면 계엄을 선포했더라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 야당의 그 박지원 의원이 아니 세상에 편의점 터는 강도만 또 못하게 준비도 슬프게 해가지고 나라를 10년 뒤로 후퇴시켜놨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앞으로 10년 동안 헤매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폐역한 행위라고. 근데 이걸 또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야당이 무슨 뭐 예산이라든 이런 면을 다 뭐 적당히 깎는 게 아니고 다 바닥까지 깔아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움츠리게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무자비하게 말이죠. 군대를 동원하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다행히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사람이나 죽었고 총이나 쐈다면 이건 대한민국은 한 30년 후퇴했을 뻔했어요. 아마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도 여의치 않을 정도의 심각한 국가적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바로 보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계속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것은 그건 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부자가 정당한 재물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돼. 이날 이북에서는 이 공산당원들이 부자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한순간에 재산들을 다 강탈하고 말하자면 척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 먼저 자본가들 다 불러가지고 한순간에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들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뺏긴 거예요. 공산당한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금과 은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소유하게 하고 더 많이 벌게 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기타 더 향유하게 한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지 그걸 과도하게 축적하면서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부한자에게 주는 이 경고는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역설적으로 권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좀 더 동력도 없고 도적이 뺏어갈 수 없다고 했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건 없어지지 않는 의가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예요. 이건 뭐 실패할 확률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그가 추진한 테마들, 온전 주식이라든지 대양고래, 무슨 뭐 동해바다에서 석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은 뭐 거의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뭐 주식이 증발된 거예요. 가령 재산이 한 3억 있는데 한 1억 정도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경제는 한 10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정적이 밉다고 한다 하더라도 좀 대화를 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고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고 선출하는 것은 엄숙한 이 말하자면 거룩한 직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출신만 찍고
나는 전라도니까 전라도 출신만 찍고, 이런, 나는 아무개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거기만 찍고, 이번에 아무개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번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아무개 고등학교. 근데 그 아무개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학교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생들 하여금 총고등학교 공격받을까봐 교복을 입지 말고 등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고 영광스러운 학교가 최고 수치스러운 학교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못된 선배들 때문에 말이죠. 옳지 않은 거예요. 정말 21세기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세계가, 아니 뭐 저 태국에서는 우리 한국 돈은 안 바꿔준대.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돈 가치가 종이자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참 기가 막히고 똥을 쌀 일이에요, 지금.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국의 엄중함을 알고, 내 판단이 성경적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막무가내로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죽는 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 판단한 이 조종사의 판단 때문에 비행기 안에 탄 모든 승객들이 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고, 또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뉴욕 공항을 출항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가 한때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있는 그 허드슨 강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그 조종사의 대단한 지혜와 기지로 말미암아서 그 강에 떨어짐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고 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을 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조종사 한 사람, 대표가 하나 똑바로 서니까. 그러나 그 납치범들이 이끈 그 비행기, 이런 것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정당한 부를 쌓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쌓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 후손들도 땡땡거리면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부자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장차 심판받을 때는 그야말로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게 장차 올 비참함으로 인해서,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이건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인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형제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부에 대한 욕심과 이로 말미암은 그 죄악을 금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부자가 거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최고 장점은 어디 가든지 장사를 잘해. 유대인들이 가면 상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경제 활동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경제 활동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 축적이 결코 아니고, 바른 경제 활동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활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나는 원래 성경을 읽으면서 버뜩 드는 생각이, 요번에 우리 성탄절에는 좀 집에서 안 입는 옷 좀 세탁해가지고 교회로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그 선택에 좀 골라 입을 수 있도록. 장롱에 있으면 좀 먹고 다 썩어. 못 쓴다고. 우리가 뭐 요새는 너무 풍성한 시대여가지고 누구 집집마다 가면 농짝 속에 옷이 가득가득 차 있는 옛날 양장점은 저리 갈아요. 그래도 오늘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탄식하는 게 현대인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죠? 예, 아나바다 정도가 아니고 아무튼 그 몹쓸 것 쓰레기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가져오셔서 성탄절 끝나고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옷걸이를 여기 우리 주차장 여기다가 놓든지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혹시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다 가져오시라고 안 입은 것은. 조민하고 동록이 난다니까요. 썩어요. 그게 썩지 않을 때 그래도 쓸만한 거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 옷걸이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할 거니까 아무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날 아침에 일찍 전시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필요한 분들은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에서 좀 협력을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저는 아이들 목이 통통해가지고 갈수록 목이 큰 걸 사야 돼. 그래서 100을 입다가 105를 입다가 지금 110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105나 100짜리는 목이 안 맞아서 넥타이도 잘 못 차. 그런데 지금 농장에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놔두면 105 목을 가진 인간들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뚱뚱해진 사람은 옛날로 못 입을 거고, 그다음에 너무 또 야인 사람들은 또 옛날로 못 입을 수 있어요. 그걸 나중에 입겠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천덕꾸리 하지 말고 깨끗하게 오늘 가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오늘부터 3일이 아니네. 성탄절 전에 부지런히 세탁해가지고 다리미질해서 아주 깨끗하게 새 옷처럼 만들어 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내가 볼 때는 벌써 좀 먹은 옷들도 있을 거예요. 장롱 깊숙한 곳에. 그 사랑의 실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썩었고 좀 먹었음으로 번역된 그 시제를 보니까 현 완료 시제입니다. Your wealth has rotted and moth have eaten your clothes. 현재 완료라는 건 이미 다 썩어버렸고 좀을 먹어버렸다는 완료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 썩은 재물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부자들의 이 극악한 이기주의, 그들의 종말과 함께 그들의 짧은 운명을 엿볼 수가 있다는. 녹이 슬었으니, 녹이 슬었다니.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기 불은 이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지옥불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을 축적한 거 그야말로 헛된 거죠. 솔로몬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재물을 축적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부의 축적 헛되다니, 하나님을 떠난 지식의 추구 헛되다니,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탐닉 헛되다는 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하는 사업,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직장생활, 하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 쌓는 것,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식량이나 값비싼 의복이나 귀금속 같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곡식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게 됐다니. 너무 요새는 풍성한 시대 가지고 냉장고에다 음식을 쌓아놓고 썩어서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차라리 썩기 전에 미리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내일로 생각하고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굳이 썩혀서 꼭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걸 좀 다른 사람, 이웃 사람에 좀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솔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연말 되면 사방에서 헬프미 하고 도와달라는 구제 신호들이 많이 옵니다. 뭐 적집사사, 동사무소, 그다음에 뭐 구필화가들. 우리 교회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작은 금액이라도 다 참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참여해서 이게 돌아가게만 해요. 누가 돈은 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지 아무튼 흘러가게 해야 돼. 쌓아놓지 말고. 흘러가게 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곡식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게 됐다는 거. 심판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 소중하게 했던 모든 재물들이 다 그들을 고발할 증거가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재물을 축적하고 부자가 됐는가? 이거가 문제죠. 일하고 정당하게 부자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죠. 근데 그 도대체 어떻게 축제했는가? 부정 축제했는가? 어떻게 축적하고 부자가 됐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부자들이 품꾼을 고용해가지고 지금 밭에서 추수한 다음에 이득을 이제 많이 보고도 그 추수한 품꾼에게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품꾼들이 이 싹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싹시. 품꾼들의 싹시 소리를 질러. 이런 표현들은 좀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이 고용계약을 어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품꾼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싹시 무슨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듣는지 잘 보세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의 능력과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돌부처 같은 그런 묵묵부답의 인간 수공물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다 들으시고 아픔을 아시고 어려운 상황을 다 보셔요.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이렇게 여당이 탄핵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땐 잘한 것 같아요. 갑자기 탄핵을 시켜놓으면 나라가 얼마나 뒤집어지겠냐는 말이에요. 빨리 스스로 이제 물러나고 일정을 정하고 총리 대행 체제로 하든지 그리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할 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래도 조금 더 나라가 혼란에 쌓이지 않고 질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감정적으로는 그냥 그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막 끌어내리고 싶겠지만은 그런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많은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일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나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이에요. 예수당은. 뭐 거기 세상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아무튼 품삯에게 싹을 주지 않은 부자들 그 품삯이 소리친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Crying out against you. 너를 향해서 소리를 친다고. 뭐가? The wages you failed to pay to pay the workman. 일꾼에게 지불하지 못한 the wages 임금들이 당신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다. 그래서 이 종업원들 임금 떼먹으면 안 되고 맨 먼저 종업원들을 잘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기업도 성공한 비결이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1985년도에 현대그룹 공채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제가 자원해가지고 자동차나 이 종합상사하면 돈도 많이 받을 텐데 내가 잘 무식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을 지원했는데 1986년도 그 이후부터 엄청난 데모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났고 그 데모대들이 대형 크레인 위에서 이 데모하는 것들이 그때 신문에 대문짝처럼 났었죠. 그때 노조위원장이 권용목 이 현장 근로자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대학 막 졸업하고 입사하면 4급 사원이라는 게 직위를 주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주영의 매제가 되는 김영주 회장이 야간 점퍼를 하나 공짜로 전부 나눠주면서 소위 구사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데모대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이제 데모대들 때문에 노동자들 때문에 월급은 올라가면 우리가 더 혜택은 더 많이 받아. 이사들이 더 많이 받고. 너 월급쟁이 이사들이니까. 그때 이제 뭐 임금 협상이라든지 좀 많이 좀 혜택을 베풀고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 100%는 요구할 수 없지만 잘 협상을 해서 근로자들을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무슨 근로자들에게 줄 이익금을 깎아가지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사용자도 나쁜 거고 또 과격한 노동운동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품삯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지하철도 협상을 했는데 아마 그 타결된 모양이에요. 타결 안 될 때는 지하철 차가 안 댕겨져서 얼마나 불편했냐는 말이에요. 그 요구도 적당하게 하는 게 맞고 또 사용자 측에서도 양보를 좀 많이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불편부당한 것들은 다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만능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한다는 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예를 써야 돼.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특별히 언어를 조심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이 부자들이 반드시 이 심판을 받고 그 탄원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5절 6절 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치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 즉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치하고 방탕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토살할 날을 기다리는 짐승들처럼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느니라. 여러분, 돼지는 왜 그렇게 통통하게 잘 키우나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이 그런 부자들은 심판날을 예비해 두는 거예요. 뭐 잘 산 것 같아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날이 오고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믿지 않는 그 죄와 그가 지은 모든 형벌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 없어요. 더 영원한 불심판이 그들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갖고 있다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모든 환경들, 그것은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그래 헌금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드린 그런 결정체가 우리 헌금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헌금으로 드릴 수 있지만 다른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전에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서로 대답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다 11조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100%요? 예, 100%다 11조를 하는데 한 절반은 교회에다 직접 하고 절반은 세상에 다른데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그 다음에는 뭐 사기당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당한 것으로 거기다 11조 한다는. 50%는 교회다 하고 50%는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는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지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것이 내가 아니,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라, 살된 것 같죠? 반드시 고름이 돼가지고 짜낼 날이 온다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과 땀을 기울인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양의 적고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 우리가 뭐 개같이 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정성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민족의 지혜와 슬기는 이 국난 극복에 탁월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IMF 때도 그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세계 경제 위기에도 그랬고 아버지는 이런 지혜를 다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번성케 하고 회복시킬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역전의 용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경각심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